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오늘은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치 굳건한 성을 이루는 세 개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개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영감, 무류성, 그리고 무오성입니다. 아마 이 단어들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각기 다른 생각과 감정이 떠오를 것입니다. 영감이라는 단어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받으실 테고 무류성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무오성이라는 단어는 듣는 순간부터 어떤 강한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것일까요? 이 세 단어, 특히 무오성이라는 개념 주위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수많은 감정적인 장벽과 오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 속 어떤 특정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파문처럼 이 신학적 용어들 역시 때로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차분히 들여다보기도 전에 감정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만 해도 누군가 성경의 무오성을 언급하면 그 사람은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고지식한 근본주의자로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이 지성의 시대에 지난 200년간 수많은 학문적 비평을 거친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단 말인가 하는 냉소적인 시선이 따라붙곤 했죠. 이렇게 무오성이라는 단어는 정통신앙을 판가름하는 일종의 암고처럼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이 논쟁이 매우 심각해지자 1970년대 후반에는 전 세계 수백 명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모여 성서 무오성에 관한 국제협의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10년에 걸쳐 성경의 권위와 영감, 무류성, 그리고 무오성의 문제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우리는 성경이 이러이러한 것임을 확언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이 아님을 부인한다. 는 형식의 명확한 신앙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더 이상의 오해와 왜곡을 막고 이 중요한 개념들의 의미를 최대한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이 세 가지 핵심 개념의 본질을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영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동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데오프뉴스토스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 내용의 궁극적인 기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단어입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영감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재즈 트럼펫 연주자의 눈부신 즉흥 연주를 듣고 정말 영감 넘치는 연주였어 라고 말하거나 한 배우의 혼신을 다한 연기를 보고 영감 있는 연기다 라고 감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영감은 인간의 탁월한 재능이나 카리스마를 의미할 뿐입니다. 성경의 영감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독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간 저자들을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영감을 기계적 영감설로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의 인간성, 개성, 문체, 감정 등을 모두 억누르고
그들을 마치 자동인형이나 로봇처럼 조종하여 글을 쓰게 했다는 생각입니다. 인간 저자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기독교 정통 신학이 수세기에 걸쳐 단호하게 거부해온 견해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의 영감이 결코 인간 저자를 꼭두각시나 기계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었음을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받아쓰기 영감설입니다. 마치 비서가 상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듯이 하나님께서 저자의 귓가에 대고 한 단어 한 단어 불러주시는 방식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성경의 일부, 예를 들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성령의 구술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이 역시 받아쓰기와 같은 기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신적인 기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정통 신학이 지지하는 것은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저자들의 고유한 성격, 교육 수준, 어휘, 문체, 그리고 그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까지도 모두 사용하시어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쓴 글에서 유사다운 정밀함을, 바울의 글에서 논리적인 힘을, 요한의 글에서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저자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감이 아름다운 협력을 이룬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영감입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개념인 무류성과 무오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단어는 종종 혼용되지만 신학적으로는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사람들은 무오성이라는 단어에는 극심한 반감을 보이면서도 무류성이라는 단어에는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기관에서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문에 있던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는 조항을 성경의 무류성을 믿는다로 수정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단어의 본래 의미를 따져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강화시킨 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류성은 실패할 수 없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훨씬 더 강력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무오성은 단순히 현재 오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학창시절 100점 맞은 받아쓰기 시험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지 자체는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죠. 마트에 가기 위해 빵, 우유, 소금이라고 적은 쇼핑 목록 역시 그 자체로 무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본 학생이나 쇼핑 목록을 적은 사람이 무료한, 즉 절대 실수할 수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무오할 수는 있어도 단 5초도 무료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더 약한 개념인 무오성 대신 실제로는 더 강한 의미인 무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성경에 대한 입장을 완화시키려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오성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류성이라는 단어는 그런 감정적 부담이 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무류성이라는 개념은 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권과 연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특히 예수의 신학자들의 지적 전통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학문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무류성이라는 단어는 무오성과 달리 지성적으로 뒤떨어져 보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세련된 대안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오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은 성경 안에 문법적으로 투박한 표현이 없다거나 현대 과학의 기준으로 완벽한 정밀성을 갖추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무오성은 성경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거짓이나 속임, 사기를 담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고 기록합니다. 실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정확히 4,978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반올림 표현을 오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고 말씀하셨을 때 식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더 작은 씨앗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던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저자가 온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기록했을 때 우리는 그 마을에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 과장법입니다. 성경의 무오성은 성경이 스스로 정의하는 진리의 기준에 따라 모든 페이지와 모든 단어가 완벽하게 일관되며 참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신학자들은 무오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은 오해를 낳고 논쟁을 일으키니 좀 더 중립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패커와 같은 신학자는 오히려 무오성이라는 단어가 십볼렛이기 때문에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십볼렛은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적군인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 사용했던 암고어였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했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로 피아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패커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 의미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거짓으로 서명할 수 있다. 하지만 무오성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들어하는 정직한 십볼렛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시금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영감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성경은 근본적으로 실패하거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없는 무료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없는 무료한 말씀이기에 그 결과로 성경은 원본에 있어서 사실적, 신학적 오류가 없는, 즉 무오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완전하고 참되며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의 권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위로하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